지금 이 순간에도 미사일이 날아가고 도시가 불타고 어머니들이 아이를 안고 방공호로 뛰어들어가는 그 전쟁의 씨앗이 사실 4000년 전 한 여자의 눈물에서 시작되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이 전쟁을 종교 갈등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영토 분쟁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강대국들의 대리전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떤 설명도 이 질문 앞에서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 이 갈등은 수천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가? 왜 협상이 타결되어도 전쟁이 멈추어도 반드시 다시 불붙는가? 성경은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그것도 4000년 전에 이미 적어두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한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부엘세바 광야에서 아이를 안고 울던 한 여인의 이야기로, 그리고 그 장면에서 오늘날 중동 전쟁의 영적 뿌리가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읽어가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보게 될 거예요. 첫째, 창세기 16장과 21장에 기록된 이스마엘과 이삭의 탄생,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떻게 오늘날 이슬람과 유대교의 대립으로 이어지는지. 둘째,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4000년 뒤 아라비아 반도의 역사와 얼마나 소름 돋게 일치하는지. 셋째,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역사 지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영적 원리라는 것. 이 영상 하나면 중동 전쟁 뉴스를 볼 때마다 느끼던 그 답답함과 혼란이 성경 한 권으로 완전히 정리될 거예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를 켤 때마다 중동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선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교전 지역이 바뀌어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아요. 이 갈등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스라엘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언제나 이슬람 세계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표면적인 답은 여러 가지예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땅을 잃었다는 것,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두고 세 종교가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다는 것,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대립이 중동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것. 이 설명들은 모두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설명들이 답하지 못하는 질문이 있어요. 왜 수천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가? 보세요. 1차 중동 전쟁, 2차 중동 전쟁, 6.1 전쟁, 욤키푸르 전쟁, 레바논 전쟁, 가자 전쟁,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전쟁까지. 협상이 타결되었다가도 다시 무너지고 평화가 선언되었다가도 다시 총성이 울립니다. 마치 어떤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적대감이 있는 것처럼 이 갈등은 결코 완전히 꺼지지 않아요. 정치학자들은 이것을 복잡한 역학관계로 설명하려 해요. 사회학자들은 정체성 충돌로 설명하려 해요. 그런데 성경은 훨씬 더 오래된,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뿌리가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땅 우르에 살던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신학적으로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오늘날 중동 전쟁의 영적 배경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 언약에는 세 가지 약속이 담겨 있어요. 땅의 약속, 후손의 약속, 그리고 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정한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큰 민족이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그 후손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어받을 아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날 모든 갈등의 씨앗이 자라났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것은 75세 때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이 바로 이 장면을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10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그 긴 침묵의 시간 속에서 사라의 마음에 한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내가 직접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내가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내가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낳은 결과가 단순히 한 가정의 불화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4,000년 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사라에게는 여전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어요. 하갈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 데려온 여종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하갈이라 하는 이집트 여종이 있었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장면을 천천히 살펴볼게요. 사라가 한 일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해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할 경우 여종을 통해 대리 출산을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와 비슷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한 일은 당시 문화적 맥락에서는 완전히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라는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낯설지 않은 모습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 같아요. 내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상황은 변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다들 앞서가는 것 같고 그때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사라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담담하게 기록하지만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낳았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갈은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되었고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아주 인간적이에요.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그가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갔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임신하자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심리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이집트 출신의 종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끌려와 남의 집 여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어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주인의 남편과 동침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하갈에게 무언가가 바뀐 거예요. 그러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창세기 16장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품에 주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보고 나를 멸시하니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깐,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라 자신이에요. 이것도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모습이에요. 우리도 자주 이렇게 해요. 내가 선택한 일인데 그 결과가 나빠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결국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은 집을 떠나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종이에요. 이집트 출신의 이방인 여종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라도 아닌 집에서 쫓겨나 광야를 헤매는 임산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강한 자, 높은 자, 준비된 자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버려진 자, 낮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도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예언을 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하갈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이름 속에 새겨주신 거예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하갈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예언,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이 짧은 한 문장이 4000년 뒤의 역사를 이미 담고 있었습니다. 들락이 같이 되리니. 이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날 이슬람 세계와 어떻게 소름 돋게 연결되는지를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6장 12절을 다시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이 예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첫째, 들락이 같이 되리라. 둘째,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리라. 셋째,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첫 번째, 들락귀. 히브리어 원문에서 들락귀로 번역된 단어는 페레예요. 이것은 아라비아 사막지대에서 사는 야생 당나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길들여지지 않고 자유롭게 광야를 달리며 독립적으로 사는 동물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살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아라비아 반도예요. 척박하고 거칠고 뜨거운 사막지대, 그 광야를 본거지로 삼아 살아온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 거친 환경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번성하며 살아온 것이 들락귀의 생명력과 정확히 겹칩니다. 두 번째,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리라. 이 부분이 더 충격적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역사를 보면 이 예언이 얼마나 정밀한지가 보여요. 7세기에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이슬람 세력은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중동 전체, 북아프리카, 스페인까지 점령했습니다. 그 팽창 속도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다는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리라는 예언도 함께 이루어졌어요.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몽골의 침략이 있었어요. 유럽 열강들의 식민 지배가 있었고 오스만 제국의 해체가 있었으며 오늘날에는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끊임없는 충돌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수천 년 동안 치고 치이는 역사를 살아왔어요. 강력한 세력으로 팽창하다가 역습을 받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대립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리라는 예언이 문자 그대로 4,000년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라비아 반도예요. 이스라엘 땅의 동쪽이자 동남쪽에 위치한 곳이에요.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는 예언이 지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그 동쪽과 동남쪽에 아라비아 반도에 정착했습니다. 4,000년 전의 예언이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 예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스마엘은 저주받은 존재인가? 이슬람은 처음부터 심판을 받은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갈이 광야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매우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스마엘도 복을 받았어요.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무슬림 인구가 약 18억 명이에요.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언약의 계보에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의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21장에서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 더 분명해져요. 창세기 16장 13절에서 하갈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에게 붙여진 이름 중 아주 특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을 붙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방인 여종 하갈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는 이삭을 통해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이후 이 두 형제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은 단순히 기적적인 출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장면에서 두 형제 사이에 벌어진 단 한 가지 사건이 오늘날 이슬람과 유대교의 갈등의 영적 원형이 됩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지 25년이 흘렀어요. 25년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은 것이 75세였고 이삭이 태어난 것이 100세였습니다. 사라는 90세였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90세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 의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창세기 21장 6절에서 사라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웃음에서 왔어요. 히브리어로 이삭은 그가 웃는다는 뜻이에요. 사라가 처음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웃었던 것, 그 웃음이 25년 뒤에 기쁨의 웃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타이밍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이루어집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삭의 탄생이 바로 그 증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집안의 긴장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때 13살에서 14살쯤 되었을 거예요. 13년 동안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을 거예요. 이 집안의 모든 것이 나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1장 8절에서 9절의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니라.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장난치는 것이 아니에요. 비웃는 것, 조롱하는 것, 경멸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육체와 성령의 대립으로 해석했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계획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반면 이삭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이 두 아들의 갈등은 단순히 형제 간의 질투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사이의 충돌이에요. 그리고 이 긴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패턴이 창세기 21장에서 시작되어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장면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10절이에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의 말이 냉정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미워하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이니 내가 그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보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창세기 21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랑했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었거든요. 13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그 아이를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하갈에게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아이를 데리고 떠나보냈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브엘세바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 장면을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사막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어요. 모래 위를 걷는 두 사람의 발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빵은 다 먹었어요. 가죽 부대의 물도 바닥났어요. 이스마엘은 지쳐서 걷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갈은 아이를 한 관목 아래 두고 화살한 바탕거리쯤 떨어진 곳에 앉아버렸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창세기 21장 16절에서 하갈은 이렇게 했어요. 하갈이 맞은편에 앉아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맞은편에 앉아 소리 내어 우니라. 이 장면이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지시나요? 이방인 여종
광야 한가운데 죽어가는 아이, 소리내어 우는 어머니, 이보다 더 절망적인 장면이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스마엘의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광야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1장 18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여셨어요. 그러자 샘물이 보였습니다. 이 장면이 의미심장해요. 샘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갈의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절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눈을 여시자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하나님은 절망의 광야에서도 이미 샘물을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여실 때 비로소 그 샘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성장했습니다. 창세기 21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데려왔더라. 바란 광야는 아라비아 반도의 북쪽 시나이 반도와 연결된 지역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 지역에서 아라비아 반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이스마엘의 자손 12족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2방백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아라비아 반도에 정착하여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슬람의 전통에 따르면 무함마드는 이스마엘의 직계 후손이에요. 이슬람은 스스로를 이스마엘의 계보에서 나온 종교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정착한 바로 그 땅이에요. 창세기 16장 12절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날의 갈등으로 돌아와서 한 가지를 더 짚어야 해요.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 사이의 긴장은 단순히 땅 때문이 아니에요. 더 깊은 곳에 있어요. 바로 약속의 계승권 문제예요. 이슬람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진짜 후계자라고 주장해요. 이스마엘이 장자이기 때문이에요.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들도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메카의 카바 신전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함께 세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성경은 언약의 계보가 이삭을 통해 이어진다고 말씀해요. 창세기에서,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일관되게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두 주장이 충돌하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진짜 후계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계보인가? 이 질문이 수천 년 동안 두 민족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이 오늘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두고 폭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무대예요. 이삭의 후손들에게 예루살렘은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땅이고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예루살렘의 바위돔 사원은 무함마드가 승천한 거룩한 땅이에요. 두 민족 모두에게 예루살렘은 포기할 수 없는 땅이에요. 4000년 전 아브라함의 집에서 시작된 갈등이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총성으로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의 계보는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계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삭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적인 탄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삭도 결혼 후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셔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고 기록해요.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서 태아들이 서로 싸웠어요. 쌍둥이였는데 뱃속에서부터 다투는 거예요.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국민, 두 민족.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두 방향이 설계되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이 뒤를 이어 나왔어요.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도 발꿈치를 잡는 자 또는 빼앗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두 형제의 이야기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과 구조적으로 닮아 있어요. 먼저 태어난 형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선택이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사고 나중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를 아시죠? 이 사건으로 에서와 야곱은 오랫동안 원수관계가 되었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낸 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사건이에요.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면 가운데 하나예요. 야곱은 밤새 그 존재와 씨름했어요. 환도뼈가 어긋났음에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 그 존재가 말했어요. 놓아달라고. 야곱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존재가 야곱에게 물었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이 18절이에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이 이름이 바로 그날 밤 야복 강가에서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한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 이름이 한 사람의 이름에서 한 민족의 이름이 되었어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 12아들에게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이 이집트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나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12지파로, 12지파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후 수백 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세우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가장 번성했다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흩어지게 되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일부가 돌아왔지만 기원 후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나라 없이 떠도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에요. 나라가 없어진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이, 땅 없이 유럽과 중동과 전 세계를 떠돌았어요. 홀로코스트에서는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었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망한 나라가 2000년 뒤에 같은 땅에서 같은 이름으로 같은 언어로 다시 세워진 일은 인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유일해요. 히브리어는 2000년 동안 사실상 사어였어요.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다시 살아나 오늘날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가 됐어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이 그냥 역사의 흐름일까요? 이사야서 66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꺼번에 태어나겠느냐? 1948년 5월 14일 단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거예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기록한 것이 기원전 700년경이에요. 2600년 전에 이미 이 날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재건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2000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역사 위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건국 다음 날부터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이 동시에 공격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 지금까지 형태만 바꿔가며 계속되고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이 질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에게 이스라엘의 존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둘러싼 영적 전쟁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봐야 해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 원리로 해석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게서 났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육체의 힘으로 탄생한 아들이에요. 그는 신의 산 언약, 곧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시도를 상징하거든요. 반면 이삭은 자유로운 여인 사라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한 아들이에요. 그는 은혜의 언약,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상징해요. 이것이 바울이 이 이야기에서 끌어낸 영적 원리예요. 우리 안에도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방법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이스마엘의 방식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해낼게요. 내가 방법을 찾을게요.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삭의 방식은 이렇게 말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보낸 그 순간이 바로 이스마엘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못 기다리는 것. 그 조급함이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이스마엘이 수천 년의 갈등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은 언제 끝나는 걸까요? 성경은 이 갈등의 결말을 알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창세기 25장에 아주 짧지만 의미심장한 장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창세기 25장 9절입니다. 그의 아들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낸 거예요. 이 짧은 한 절이 얼마나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세요? 이스마엘은 쫓겨났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이삭과는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는 날 이 두 형제가 다시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서로 원망이 있었겠죠. 서로 상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함께 아버지를 땅에 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그림자가 아닐까요?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들의 환상이 있어요.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합쳐지는 환상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두 나무가 하나가 되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분열이 아니에요. 회복이에요. 이사야서 19장 24절에서 25절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으신 아수르여 내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애굽은 오늘날의 이집트예요. 아수르는 오늘날의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지역들 곧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란도 아랍 민족도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사랑밖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이스마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시 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성경은 먼저 이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시간이 있다고 말해요.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던 그 전쟁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향해 연합군이 올라오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그 사건이요.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날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중동 전체를 뒤덮고 있는 불안, 이것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흐름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날짜를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런데 나무에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고 하셨어요. 징조는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는 단순히 중동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이야기예요.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낸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려 했어요. 그 결과가 이스마엘이었고 그 이스마엘이 수천 년의 갈등이 됐어요. 우리도 똑같이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고 시간은 자꾸 가고, 그래서 내가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수단을 만들고 내가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집안의 갈등이 되고 내 삶의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스마엘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먼저 나서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인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그 충동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과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만들어낸 이스마엘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이삭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받았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완전히 끝난 것 같았던 그 나이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삭은 아직 오지 않은 것뿐이에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결국 배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할게요.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오늘날 중동 전쟁의 뿌리는 4000년 전 아브라함의 집에 있어요. 사라의 조급함이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오늘날 이슬람과 유대교의 대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영토 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둘러싼 영적 전쟁이에요. 둘째,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우는 하갈을 찾아오셨고 죽어가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셋째,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이스마엘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앞서가는 그 본성이요. 그 이스마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삭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가장 실제적인 적용이에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만들어낸 이스마엘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기도를 오늘 드려보세요. 사라처럼 조급하게 방법을 만들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기다려보세요. 오늘 영상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이 전쟁의 씨앗이 4000년 전 한 여자의 눈물에서 시작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제 그 답을 아시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4000년 전 하갈의 눈물을 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눈물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이스마엘의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이방인 여종의 광야 눈물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눈물도, 여러분의 신음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세요. 첫날부터 들린 바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